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로 꼽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심장부인 8장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자는 우리 시대 최고의 신약학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톰 라이트 교수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학이자 더럼의 주교를 역임한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통찰을 빌려 로마서 8장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로드라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구절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간결한 공식이죠. 물론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하지만 톰 라이트 교수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대한 이야기에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장엄한 교향곡에서 가장 유명한 멜로디 몇 소절만 듣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시험에 불합격했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 몇 개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의 소명, 즉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그 거울이 깨지고 왜곡되어 더 이상 창조주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우리의 죄 목록을 지워주는 것을 넘어 깨어진 거울인 우리를 회복시켜 본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위대한 계획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시작되어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거대한 언약의 이야기 속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실 것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엄격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벌대속이라는 개념,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아들의 육신에 정죄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가 예수님 안에서 대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형벌이자 대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포악한 이방신이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무고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듯
화가 난 아버지가 죄 없는 아들을 죽여 분풀이를 했다는 식의 그림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교적인 신화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출항하기 위해 바람을 얻으려고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던 그리스 신화처럼 말이죠. 성경이 그리는 십자가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정죄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의 육신 안에서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치 여우가 자기 몸의 벼룩을 없애기 위해 양털뭉치를 입에 물고 강으로 들어가 모든 벼룩이 마른 양털뭉치로 옮겨가면 그 털뭉치를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어두움, 그 파괴적인 힘을 자신의 몸에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구원관 전체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중세시대 이래로 기독교 신앙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영혼의 천국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틀 안에서 칭해, 즉 의롭다 하심의 의미는 새롭게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발권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잡는 프로젝트에 동참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이 세상을 탈출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과 12장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새로운 소명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섣불리 던지는 것은 때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 뿐이야 라는 값싼 위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멀리서 모든 것을 좋은 결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아 가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예정이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빛을 비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무서운 선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문맥에서 예정은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하심 역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시편 8편의 말씀처럼 마침내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훈련이나 규칙적인 노력을 율법주의나 인위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 교수는 이는 마치 피아니스트나 운동선수가 힘든 연습 없이도 완벽한 연주나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고통스러운 연습을 통해 어색했던 동작들이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세기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드려왔던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기도에 우리 자신을 담그다 보면 어느새 막혔던 기도의 샘이 터져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발성은 훈련을 피할 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여성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여성 사도인 유니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여성이 이 위대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대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고 설명하는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최초로 강해한 사람은 여성 집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강력한 증거는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중요한 발표는 남자가 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 사역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톰 라이트 교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 자체를 똑바로 쳐다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 빛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세계관의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 인간의 소명, 사랑의 신비, 음악의 감동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톰 라이트 교수의 깊은 통찰을 통해 로마서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도덕적인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